지난달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이게 정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하면서도 참 많이 힘드네요. 힘든데 참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은행권, 담보권 16억 5천 말도 안 되는 거 담보를 설정을 해놓고 돈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거 20%를 상환을 할 테니까 그 담보를 내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제가 말도 안 되지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던 게 딱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만일에 돈이 안 들어오면 없으면 뭐 20% 3억 4천을 갚으면 회사도 지금 상황도 어렵고 뭐 이런데 이거 갖고 또 갚아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가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기도 해요.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또 이게 현실적으로 쫙 생각해 보면은 이러면은 이거 돈 안 들어오고 이거 갚아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 같은 회사 이 회사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럼 회사가 연달아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기면 이 상황들이 딱 그러니까 겁이 확 그냥 딱 두려움이 확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딱 드니까 딱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붙들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붙들고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이 딱 붙으니까 이 두려운 게 정말 영적으로 사라지듯이 쑥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마음속에는 평강이 오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제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체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을 느껴봐야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젖먹는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 들 때도 있고 맨 이 생활이 반복이고 하루에 10번, 20번, 30번을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게 들 때마다 주여, 들 때마다 주여, 그때마다 주여 이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때 은행권도 막 두렵고 이런 상황이 들 때 주여 어떡할까요? 딱 하는데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냥 그거 20% 줄 테니까 그냥 상환할 테니까 그거 그냥 담보 설정 없애달라고 우리가 그 담보 갖고 다른 은행 가서 내가 대출 받아고 갚을게 이 생각이 뻘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럼 이걸 얘기를 한들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돼. 근데 이제 마음속에 또 이제 자신감이 들고 믿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겠다 싶어서 그냥 얘기를 던졌어요. 그냥 전화로. 자, 이런데 우리 회사 이러면 망한다. 20% 상환 못한다. 근데 니들이 지금 설정해놓은 거 16억 5천 그거 해주면 그 앞에 수익이 다 있는 그 은행 가서 내가 대출 받아갖고 너희 20% 상환할게. 대신에 이거 너희들 이승희 담보 이거 풀어줘. 던져놨는데 답이 없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끊고 나서 그냥 알았죠.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틀 뒤에. 그러더니 잠깐 들어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지점장하고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또 같은 얘기를 또 반복했죠. 근데 거기 가서도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했던 거 하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이러면 회사 망한다. 난 망하고 방법이 없다.
뭐 그러면 물건도 사지도 못하고 그 돈 갚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냐 지금 상황이. 매출도 지금 뭐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2토막이 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 거냐.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랬더니 지연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속에서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이제 살았다 싶어갖고서는 좋았는데 어쨌든 그때 표정 관리를 했죠. 그냥 감사하면서도 알았다고. 근데 그럼 이거 내가 비정은행에 가서 16호점 해지해주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출 받아갖고 사무사 좀 갚을게. 그리고 나와갖고 그 은행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갖고서는 은행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 등급이 CCC 등급이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또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된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된다는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또 갔어요. 그러면 이 회사 말고 이 계열사 지금 요 회사는 지금 요 회사보다 등급이 좀 나니까 요 회사로 대출을 받아갖고 이걸로 줘라. 근데 그건 어렵다. 이건 두 개 다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심사부에서 이거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래도 해봐라. 그래서 뭐 또 은행 찾아가고 또 하고 해보고 해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뭐 승인 나겠다고 해줘갖고서는 됐었는데 지난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돈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할 때 딱 이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루에도 이거 말고도 지금 돈 못 받았고 속상하고 소송권 때문에 속상하고 소송권이 어쩌니 이래서 속상하고 신경 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 제가 MBTI가 I거든요. 말을 잘 남들한테 이렇게 활동적인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구한테 풀겠냐고요, 제가. 하나님, 이래요. 이거 지금 이래요. 얘가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고 했더니 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제 모든 일이라는 거는 아프거나 돈이거나 뭐 무슨 문제가 사람 간의 문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정말 음정가 돼요. 신효질도 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실게 제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할게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거 제가 좀 구할게요 하나님. 근데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떡 생각이 나는 거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건 되는 거네. 근데 그러고선 그렇게 됐더니 계속 생각나는 게 뭐였는가니 그 다음 문구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평강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선악을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하시는 그 분별력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네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이렇게 하면 되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건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러니까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겁이 없어요. 그냥 담대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근데 이 상황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지각을 저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을 받아서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서 기도를 해주시지만 우리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저는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빠지지 않고 구하는 거는 성령께서 내가 구할지 못할 것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야장창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같이 하면 되는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예배에 참석해갖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와 계신 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건지 근데 이거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눠져요. 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악한 제사라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받으시는 거 아니?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기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 믿음으로 드려야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이 예배에서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럼 저는요 사우나 가서도 앉아서 주여 이거예요. 주여 어떡하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의 문제들도 많고 요새 진짜 힘들고 뭐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뭐 3분의 2토막 반토막 나고 막 이상한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려고 그러고 못 받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고요. 이러니까 IMF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자체도 그렇지만 어쨌든 달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건을 지금 다시 수입해서 하려고 그러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니까 판매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증시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반도체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서 쭉 이렇게 상승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또 내려가요. 그리고 또 되면 또 올라가요. 이게 저희가 반도체를 10몇 년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거를 그거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너무 저가 메모리에 대한 너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을 중단했던 거예요. 삼성이 생산 중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 공급을 해도 물건 못 나가고 3년 동안을 못 나가니까 회사가 몇십억씩 매년 까진 거였었죠. 근데 매년 까졌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삼성이 그렇게 되고 나서 삼성은 아주 전화위복을 한 게 그러면서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실은 수요는 생겼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엄청난 수익을 지금 삼성은 내고 있고 또 고가 메모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는 반도체를 아는 사람은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몇 년 갈까? 내년 후년까지는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언제까지 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는 전부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이상한 건데 이거 2, 3년 뒤에 이거 떨어지면 우린 박살인데 3천에서 8천 갔는데 5천 떨어지는 거 금방이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떨어지면 지금 건설사 너무 힘든데 지금 2금융권 지금 건설사의 PF 의료중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이자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등급이 떨어지면 이자가 올라가요. 이자가 많이 올라가요. 옛날에 3% 4% 했던 게요. 회사 지금 은행들마다 다 지금 다 하다 보니까 담보대출도 5%, 6%, 7%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지못해 회사들은 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사가 C등급이 되니까 11%, 10몇 프로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던 건데 근데 이러면 회사가 견딜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만 우리 지금 있는 회사들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럼 은행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건설 쪽에 있는 건설 회사들은 다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거 망가지면은
이건 은행까지 다 상황이 되면 이건 어떡하라는 게 걱정도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걱정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도 내다볼 수 있고 그러면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접어야 될 거고 어떤 사업은 또 해야 될 거고 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지금 돈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딱 어저께 그저께 그 텔레비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딱 위로를 받았던 게 딱 이건 거예요. 그 피파에 누구였었죠? 푸스카스라는 그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었었는데 그 피파에서 푸스카스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가장 골을 슈팅을 잘해서 그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그 상을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갖고 저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528경기에 출전해갖고 512골을 넣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축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축구 생각만 합니다. 축구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분은 하나님보다는 온 정신이 축구인 거예요. 온 마음이 축구인 거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시면 틈이 나는 대로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럼 혼자 있을 때는 무엇만 생각하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금실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있을 때 우리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쫙 나오지만 주님은 얘기를 하세요. 네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한 생각만 해도 넌 살인죄야. 마음의 생각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무릇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라 하셨던 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축구에 대한 생각만 있다면 그냥 나는 축구가 내 우상인 거고 나는 오로지 축구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 생기고 이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주여 하고 있지만 온 생각은 그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상황들이 스트레스와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였죠. 제가 아이고야 내가 주님 밖에 있었구나. 주님을 찾기는 찾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서 찾고 있었구나.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내가 정말 저도 실은 이렇거든요. 처음에 초창기 때 하나님 믿었을 때는 저는 죽으라 하고 13년 동안 오직 기도, 말씀, 교회, 회사 이거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버리고 딱 기도와 말씀에 철력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었을 때는 그냥 이거였었어요. 그냥 주님 이 그냥 하루 종일 이거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에 이제 막 치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이 먼저 들어와 있고 주님은 그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사우나에 있다가 놀래갖고 거기서 아이고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서 먼저 돌이켰는데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오직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막 하나님께 충성했을 땐 이거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틈이 나면
어떻게든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복음 얘기를 해서 그 자리가 뭐 술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항상 제가 가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 하나님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누구하고 만났든 간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이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는 거예요. 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뭐죠? 뭐죠 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그럼 하나님 이건 뭐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만날 수 있죠. 저는 온갖 생각이 다 그 생각이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여 어때? 그러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전하면 그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말한 사람들의 이 행동과 눈짓을 보면은 저희가 알아요. 얘는 지금 그냥 그냥 나쁜 기운이 빠져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르쳐하고 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요. 저는 이제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틈이 나는 그 현실 세계에서 전하려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뭔 조건이 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든 어느 틈엔가 이렇게 쓱 끼어서 얘기하고 쓱 끼어서 얘기하고 쓱 끼어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일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슬쩍 그 일보다는 다른 얘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저도 제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을 했었던 거는요. 저는 진짜 율법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 주일 순서 잘 지켰어요. 빠지지 않았고 새벽기도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어떻게든 예배 다 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 예배 가서 기도를 하고 11조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11조 내려고 노력했었고 감사한 건 딱 하나님께 딱 감사 내용 써갖고 감사한 거 딱 집어넣고 하나님 이거 제 마음과 정성이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거 받아주세요 딱 이러고서는 그거 드릴 때도 와갖고서는 드릴 때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살면서 모년간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그래도 난 이렇게 좀 믿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청년부도 맡아서 하고 주일학교도 맡아서 하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이게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걸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걸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이걸 행함으로써 나는 의로워지기도 노력했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그걸 다 지키면서 하면서 내 나름 스스로도 나는 이러면 남들보다 좀 낫지라는 생각이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숨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도 내 속에서는 또 나와요. 악한 생각, 또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이 생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하면 다른 종교의 불교에 있었던 그 성철 스님도 그 산에 올라가서 옷 두 벌로 평생 살던 사람이 본인이 죽을 때 내가 지은 죄가 태산보다도 많다. 난 지옥간 다 하고 죽는 그 상황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산속에서 사는데 무슨 죄를 태산같이 지었나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주의 성가 지키고 성가대하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생각들이 나와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감염하고 음란생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또 누르고 안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지만 또 하다가 보면 주님하고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충만했을 때의 상황과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일에 충만할 때는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거고 영을 따라가고 있으면 영의 일을 행하는데 매일같이 영의 일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갔다가 아이고야!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는. 근데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거는 왜 돌아설 수 있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된 의인은 내가 주일 성서 잘 지키고 11조 잘 이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던 게 아니라 이건 전적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였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눈에 얘기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이 상황에는 성경에는 딱 나와 있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들 보면 그 말씀들에서 나눠서 쓴 내용들이 쫙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그냥 화목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근데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막이 가려져 있었던 그 칸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본인도 들어가기 전에 그 피를 동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자기 정결케 되고 나서 들어갔었을 때 본인이 사는 거였지. 그래서 본인이 부정했다면 죽어서 나오는 그런 대제사장 그런 역할을 성막을 짓고 그 예배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하늘에 있는 이거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이거는 지상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제사장인데 이 하늘 성소에도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이 대제사장이 누구신 거 아니?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대제사를 지내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죄 없으신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어린 양과 이거는 흠없고 하지만 이 매년 똑같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같은 제사를 지냈던 거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이거보다 온전한 제물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본인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우리는 그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로 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피를 갖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에 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를 화평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죄로 막혀 있었던 담을 허시고 그 몸을 쪼개셔서 옛날에 성소 지성소에 있던 카텐을 찢어졌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찢으심으로 몸을 갈라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화목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보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냐고요. 하나님 주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계시면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 영접해서 데려가시는 그 영접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봤는데 그 주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겠어요? 이 약속을 제자들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 가신 거죠. 근데 그분만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누구죠? 나사라의 그 누나였었던 누구죠? 마르다가 주님께 있었던 말이 그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는 그때는 다 부활합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 똑같이. 근데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 심판대에 세우지 않겠다고 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그 예수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를 길이 참으셨대요. 참고 계시다가 그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심으로 그냥 기억조차 안 하시고 그냥 없애 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관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결국은 뭔가요? 영원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내가 11조 잘 지켜서 교회 잘 나가서 헌금 많이 해서 착한 일 해서 이게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믿고 근데 그 믿는 걸 어떻게 믿는 거 아니?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둘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야겠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축분인지 돈인지 일인지 여자인지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자 얘기만 해요. 혼자 있을 때도 여자 얘기만 생각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돈만 얘기만 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 또 돈 생각만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고 돈이 나의 주이신 거고 여자가 나의 주인 거고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주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1년에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없어지고 완벽한 제사를 지냈기에 이 제사는 없어지셨고 단번에 죄를 우리는 사함받은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의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잠깐 돈 문제에 빡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저처럼 싸움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거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분을 인해서 내가 그를 믿고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런 할렐루야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이걸 느끼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지 않은 상태하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있는데 지난번 또 말씀드렸지만 있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사과 먹고 싶은데요 하는데 뭐냐면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누가 사과를 감옥에다 갖다 주겠냐고요. 일제시대 때.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 거예요? 저녁에 우박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 과수원에. 그 우박을 내리시니까 사과가 다 떨어지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다 주워서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자. 그래갖고 그 차로 해갖고서는 감옥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간수들이 그거를 받았는데 지들이 먹다가 이거 너무 많으니까 각 감옥 방마다 한 박스, 2박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랬는데 사과가 뚝 들어온 거야 안희숙 사모님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거 나도 되는데? 나도 그랬는데? 뭐냐면 저도 가다가 정말 사과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누가 툭 치더니 사과 드세요라고 하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점심 먹으러 딱 갔는데 주인 다 먹고 났는데 주인이 참외를 이렇게 한 접시를 딱 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눈이 이만해져 갖고 좀 전에 참외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존엄해요. 그 상황은 근데 그건요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희수 사모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저받은 자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죄를 사함받고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더러 한 얘기예요. 저희더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내가 의롭게 된 저희더러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인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11조 잘 내서 뭐 하지 말라 살려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덥지 이거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루어진 이 상황이 저에게 매일 일어나며 은행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문제도 해결되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저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젖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